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한 그런 비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비유들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끝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죠. 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인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붙어있던 거예요.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도들이 역사하는 그 사도행전의 그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자세하게 기록한 그런 성경 기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영적인 흐름이 같다고 봐야 할 정도로 굉장히 이 흐름이 성령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신앙인들의 자세 이런 것들까지를 함께 누가복음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복음에 비해서 좀 탁월하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사도행전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도 1절부터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세우셨지만은 제자들과 별도로 70인의 전도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는데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보낸 70인에게도 똑같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저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앞까지는 정말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70인의 그 전도인들이 나가서 큰 일을 행하고 오는 이제 그런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여기서 이제 율법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어떻게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당시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런데 이 율법사가 어떤 선한 의도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물어봤느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답을 구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겸손한 자세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얘기 결국 뭐냐? 이 율법사는 질문을 던졌지만은 이미 어떤 대답을 할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저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공격을 해서 예수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정말로 이 사람이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과연 우리 율법사들보다 그래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메시아라고 하면. 그러면서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죠. 뭘로 이루어졌나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의 영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잘 지킨다고 해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이미 사해 주셨다.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지옥의 사망의 형벌까지도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런 구원인데 이 율법사는 질문 자체를 뭘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시대의 이 율법사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 라고 이 율법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마자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있는 요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항상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마에도 붙이고 팔뚝에도 붙이고 담벼락에도 붙이고 방에도 이것저것 붙여놓고 항상 이 말씀을 암기하고 늘 그 말씀을 익히고 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 하자마자 이 율법사 입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막 나온 거예요. 다 암기하고 있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율법사는 그 자리에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도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고 최고의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다른 문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율법인 거예요. 제대로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러고 일단 대화가 끝나요. 요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좀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좀 하고 그건 아니야. 너희들이 한 얘기는 잘못되었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율법사가 한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또 율법사가 이렇게 믿고 있는 바에 그대로 그래 넌 그대로 믿은 바대로 행하면 돼. 이러고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싱겁게 끝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는 율법을 행하면은 구원을 받는 영생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대화 자체로는 그래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인데 예수님은 어떤 뉘앙스로 얘기한 거냐면은 네가 그것을 그렇게 지킬 수 있다고 믿으면은 한번 지켜봐라. 그러니까 네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말씀대로 한번 직접 행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 결국 뭐냐면요. 아무리 네가 노력을 해도 절대로 너는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오히려 반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봐. 네가 한번 해봐. 근데 안 될걸? 분명히 너는 어딘가에서 무너질 것이다. 왜? 왜 그럴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100개가 있으면은 99개를 다 지켰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힘을 가지고, 육신의 능력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27장 26절에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지만이 저주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하나라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받는다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도 율법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아무리 대단하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율법으로 가둬놓으셨잖아요. 율법을 확정시켰잖아요. 내가 남을 살인하지 않고 또 내가 음행을 직접 행동으로 안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또 음욕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율법사가 교만하게 나는 다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럼 한번 네가 한번 열심히 지켜봐라. 그게 되나? 절대 안 될 거야. 그 얘기 결국 뭐냐? 너희는 절대 율법대로 살 수 없어. 오히려 율법을 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모습으로 예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착각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의 피밖에는 의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다른 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것뿐이지 내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8절에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를 얻은 것이지 절대로 우리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걸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착각을 버리고 죄를 들고 나와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 인간을 봤을 때는 어떤 거냐?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 앞에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다.
이것이 율법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 가지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사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로 중요하고요. 그것이 오늘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건 또 적게 하건 상관없이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다해서 천국 가기 전까지 항상 우리는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만약에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살과 피에 그 생명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그래 뭐 당신 어떻게 볼래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네가 아무리 다 한다 한들 못 지킨다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못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이 율법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받았죠. 어떤 그 부자 청년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싹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청년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목숨은커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조차도 다 내어놓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절대 못한다는 얘기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정말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또 성령 충만함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그 마음이 희미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 육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되지만 자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내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 싶으면은 또 세상으로 나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속이는 그런 자가 되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렇죠? 압니다. 그 아는 것을 내 몸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절대로 그 능력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사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걸 뻔히 주님은 아시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되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도 메타노이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그런 헛된 수작하지 말고 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서 좀 우쭐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 며칠에 한 번씩 꼬박꼬박 금식도 하고요. 또 내가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막 자랑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는 어때요?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모습이.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닌 이 세리처럼 늘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거 안 가지고 오면 우리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지 그 영생을 얻으리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네 대답이 맞아 그렇게 행해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도 율법사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하신 말씀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29절에 가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도 또 의도가 완전히 불순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아까는 예수를 시험하면서 물어봤지만 이제는 그래 하나님 주님 예수도 나를 인정해줬구나. 그래 내가 잘하고 있네. 그러면은 그 이웃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이 우범지대예요. 오늘날로 치면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일에 수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제사나 이런 것들을 마치고 돌아오는 자기네 집으로 가는 그 여리고가 항상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인들이 돈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물질도 있지만은 뒷돈을 챙겨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강도들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대인이 그 강도에게 당해가지고 이제 거반 죽어오게 됩니다. 강도에게 거반 죽은 것을 이제 버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31절에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때마침 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만한 자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많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사장도 지금 바쁘잖아. 뭐가 바쁜데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든 누가 다른 사람이 살려주겠지만 제사장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주정들을 무시하고 할 수 있지. 레위인도 마찬가지지. 빨리 가서 교회 빨리 가서 제사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듯한 명분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게 왜 오르냐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란 겁니다.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오히려 제사를 다 드리고 모든 하나님을 향한 그런 활동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예배하러 가는 길에 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럼 나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오늘 주일날인데 안 되지. 그냥 그러고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와서 우리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쳐버린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그리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모든 제사가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는 뭔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사람들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방금 만난 이웃을 외면했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만약에 그 지나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변을 당했어요. 오늘날은 더 심하죠.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내가 이상한 걸 당할까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시하고 딴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이러고 다 외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해놓고 정작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하고 이 제사장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긴 해요. 왜냐면은 그 제사장 입장에서는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가는 자기가 부정을 타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그거를 절대 만지지 않으려고 피했던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의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그 이유로 전혀 또 다른 것을 팽개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리새인들도 이 당시 이런 게 있었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한 바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자기가 물질을 드리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고르반 하나님께 했으니까 그냥 퉁치자, 이런 게 그 당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유전이나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들은 것으로 그냥 그걸로 가름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피해 나갔다는 거예요. 명분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피해 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그 말씀을 피해가고 오히려 자기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 조그마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또 우리가 불신자의 가족들이나 또 부모들 이렇게 둔 경우에 저도 사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아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불신자 자녀들이나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주변에서 끊임없이 불신자들을 만나면서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유, 쟤네들은 어차피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유, 저 마귀 새끼 이러면서 속으로 미워하고, 그렇죠?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내내 하지만 속으로는 막 방언기도 하면서 떠나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신기하게도 말은 안 해도 통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들 입장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자기를 피하고 마치 뭐 이상한 거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지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오리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동시에 우리 안에 그 많은 분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걸로 대치시켜버리는, 또 가정생활 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가정을 좀 소홀히 해도 괜찮아. 그리고 집안일도 안 돌보고 또 자녀들도 안 돌보고 이러는 것이 똑같은 행위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체를 만들면 안 되지, 부정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돌이키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고 항상 내 안에 주님과 동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력대를 만나가지고 또 자기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어떤 것도 있었냐면은 강도들이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것처럼 가장시켜놓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왜 이래 이러는 동안에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또 돈을 빼앗는 그런 이제 강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이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괜히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지. 그래서 피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충성하고 또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처럼 뭐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정도 그 성전을 위해서 계속 충성을 하다가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나의 모든 진행을 다 뽑아가지고 했어. 나는 좀 쉬어도 괜찮아. 그러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무시하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주일날 하루 종일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도 아마 아이고 귀찮다 그냥 지나가자. 저 괜히 또 잘못해가지고 우리 손해보면 어떡해. 그러고 우리도 충분히 무시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계되지만도 못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아수르 이방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버린 겁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들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고 나서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리고 또 돈까지 지불해 가면서 이 사람이 일어나면은 또 치료해줘라. 또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또 갚겠다. 이러면서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 율법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하필 비유를 들어도 왜 하필 사마리아인이냐? 왜 사마리아인이냐? 그렇죠? 자기네들이 정말로 사람 같지도 않게 취급하는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왜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율법사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는 말이니까.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아마 거반 죽지 않고 정신이 좀 있었으면은요, 사마리아인인 줄 알고 다가갔으면 아마 거부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나 괜찮아. 당신은 손대지 마.
딴 사람이 차라리 오는 게 낫지 사마리아의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피해 당할 수 있는 명분이 있죠. 왜? 유대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렇죠? 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러는데 내가 괜히 유대인들을 지나가는 거 저런 광도 만났다고 해가지고 가서 괜히 내가 도울 필요가 없지. 괜히 나중에 나만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지.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푼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 우리도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진 자 아닙니까? 그렇죠? 마귀도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 해가지고 불순종했고요.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타락한 성사와 똑같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 불순종해가면서 똑같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 귀신을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심판한다 하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긍휼함을 내세우지 않고 공의를 내세웠다라고 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냥 심판받고 그냥 사단마귀 귀신과 함께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죠. 바로 이 사마리아인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상황 가운데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도 이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진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떡과 고기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럴 때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병자들은 물론이고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또 과부 이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긍휼히 여긴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구원이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치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또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이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긍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웃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 행동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방적인 선물이 없고 은혜잖아요. 긍휼하심 받은 거예요. 그럼 나도 당연히 이웃을 향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거는 죄인들도 한다. 그리고 너에게 선대하는 자,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 네가 선대하는 것, 그것도 역시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선대해주는 사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그것도 정도 것이지 막 심하게 하는 경우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런 긍휼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의 제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 이게 있어야지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금식 할 때도요, 우리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을 쭉 읽어보면은 앞에 이 금식은 나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다 개인에 대한 유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만 봐요. 아, 금식하면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지, 이걸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그 응답의 결과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실 거야. 아, 그걸 기대하고 우리 금식을 하는데, 그 뒤에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너희가 금식을 하되 뭘 느끼라고 하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이 내 집을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걸 금식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심정을 깨달아라. 그리고 헐벗은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금식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세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것이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웃 사랑도 완전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나중에 자기 스스로 시인하고 그냥 물러서고 맙니다. 이제서야 어떤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이런 강도 만난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이제 외국의 목회자분이 새로 이제 큰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한번 성도들을 템테이션이 아니라 시험해보기 위해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 앞에서 거지 모습을 하고 계속 성도들이 예배하러 들어올 때마다 구걸을 했어요. 한 분 도와달라고. 그랬더니만은 그 교인들이 다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외면한 거죠. 여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처럼 다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 이 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이 이렇구나라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딱 할 때 그분의 모습이 드러낸 거예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오늘 현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은 그런 강도 만나는 자를 만나겠습니까? 자, 강도 만난 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교통사고 당한 사람, 뭐 갑자기 뭐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강도 만난 것에 비유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이 사람 강도 만난 거는 죽으면 끝나지만은 이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건 뭐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지옥의 형벌.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 만난 것 중에서도 최악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매일 지나치면서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피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는 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지만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외면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거 하면은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정말로 어려운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웃 사랑까지 더하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안 되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라면서 우리는 더 예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쭉 전개를 해갔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질병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은 똑같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10장에 나오는 70인을 세워서 보내시고 제자들 그들에게 전도의 일을 맡기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 가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한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이웃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빠지면 절대로 너희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옆에 있는 이웃도 바라봐야 됩니다. 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분들부터 먼저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고객 서비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객 감동, 고객 졸도 이런 거 얘기하는데 감동시켜야 된다는데 그 고객은 바깥에 있는 고객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고객이 누구냐? 같은 직원들끼리예요. 먼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고객 서비스가 잘 돼야지만이 밖에도 서비스가 잘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먼저는 바깥에 있는 이웃도 있지만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세중학교에는요.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죄송하지만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전도돼서 와요. 그러면은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다른 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 자기하고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도움이 안 되고 전혀 그런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오는 거를 쫓아내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철저하게 섬겨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고 정착시키고 돌보는 그러지 않아요. 그 새남전도회도 보니까 그 새로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부모들도 잘 케어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전도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 왔으니까 섬겨가지고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어떨 때는요 저기에 너무 많은 힘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청년들 가운데도 보면은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을 그냥 여러 산에 붙어가지고 기도해주고 어떻게든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그걸 볼 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최소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외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들어온 이웃에 대해서는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큰 상이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또 영혼을 뜨겁게 섬기는 교회구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더 나가서 바깥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그 사랑으로 전도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읽으신 이 본문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늘 주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긍휼하심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의 정신, 불령의 열정, 주님의 심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후정권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